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부름받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선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죽고 또 그 집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유력한 덕망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했습니다. 간절히 권하여서 지나간 엘리사를 불러서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엘리사는 늘 지날 때마다 식사하러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에 선지자로 고백하기에 이런 대접을 이제 꾸준히 했는데요. 하루는 9절의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제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식사만 하고 가게 하시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론 부유하고 덕망이 있고 유력한 여인이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또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난 시간이 좀 많아서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여유가 있고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물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능력이 안 돼도 어떤 재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 사람은 할만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바쁘고 그 사람도 할 일이 많고 그 사람도 돈이 쓸 때가 있고 다 그렇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있고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인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 생극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내가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달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사명감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 합니다.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이를 때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다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1절 하던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12절 자기 사원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불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억울한 게 있고 뭔가 왕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사령관이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느냐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14절에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제 엘리사가 고민을 합니다.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넘치는 호의를 베푼 이 여인을 위하여 뭘 해줘야 될까? 라는 고민을 엘리사가 합니다. 그때 사원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이 당시 아들이 없다라는 건 그 집안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거기다가 남편도 늙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길 만한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게하시가 했습니다. 15절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여인을 불러라 그럽니다. 여인이 문에 섰는데 16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요. 아들을 안는다라는 건 출산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들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래요. 내가 그런 상황인 건 알지만 그런 말로 날 위로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어떤 가능성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마 이 여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안 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의 선언에 응답하셨고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여인 역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헌신하고 또 이런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의 평생의 근심이었던 아들이 없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행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했고 사랑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던 이 수넴 여인에게 평생 동안 아들이 없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풀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자리에서 늘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충성의 자리에서 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충성의 삶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